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더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하고 눈도 마주치시고 인사도 하시고. 네, 좋습니다. 이제 가을이에요. 밖에 나가면 이제 알록달록. 네, 단풍나무는 아주 빨갛게 더 빨개진 것 같고 낙엽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 앞에 가로수들은 낙엽이 다 떨어져서 거의 양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늘에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여러분 혹시 라디오 들으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라디오 들으실 거고 라디오 안 들으십니까? 요즘 잘 안 들으시죠? 저는 가끔 듣습니다만은 어제 그 이용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그 10월의 마지막 밤 잊혀진 계절이라고 하는 노래죠. 이 노래가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아마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들어도 좋은 노래고 늘 들어도 가을 같고 늘 들어도 이 노래가 들리면 이제 가을의 한 중간에 왔구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봄에는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네? 벚꽃 엔딩 맞아요. 그 버스커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제가 노래를 못해가지고 불러드리지 못하겠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노래는 봄만 되면 벚꽃이 필 때만 되면 온 나라를 울리는 노래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노래들로 우리가 가득 있는 것은 아마 우리가 계절을 어떻게라도 조금 더 계절을 더 우리가 느껴보고 만끽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이 아닌가. 우리가 계절을 그렇게 느끼고 싶어서 노래로, 눈으로, 귀로 아니면 우리의 발걸음으로 다 이렇게 느끼고 싶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계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을 그렇게 만끽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고대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못 느낀다면 그것을 오게 하는 계절을 만들게 하는 그 작은 지점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의 중심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더체풀 커뮤니티가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7바구니 남기셨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들었죠?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때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죠. 왜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똑같이 기록을 했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한 단어도 막 기록되어지거나 한 단어도 아무렇게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모든 것이 메시지를 위한 배치와 메시지를 위한 어떤 그런 작업으로, 그런 편집으로 만들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없고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있고 복음서가 똑같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네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분명 의도가 있는 이야기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지금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5천 명이 먹은 기적은 다른 곳에도 있지만 4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두 군데만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두 번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되게 심플한 이야기이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이야기가 많지 않지만 아주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고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게 성경 읽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렸냐면 어떤 분은 이 단어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어떤 분은 이 단어가 그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묵시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그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그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그 1절에 보면 그 무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무렵. 자, 우리 이 그 무렵이라고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던 때 중에 한 순간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원문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헬라어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엔 에케나이스 타이스 헤메라이스라고 하는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모르셔도 됩니다.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읽어드리냐면 이 문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In those days. 그러니까 자, 그 무렵과 그 날들에는 어떤 다른 이야기이죠. 그렇죠?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왜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만큼의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한글 성경의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최신판의 번역,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판을 우리가 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다른 번역들을 성경 찾아보면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찾아보면 다른 번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조금만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좀 풍성하게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지만 성경 읽기도 참 바쁜 세상이지만 그래서 한 번쯤은 그렇게 시간 날 때 이렇게 한번 다른 번역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나 식상하고 너무나 많이 들었고 정말 이 이야기는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지겹도록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 감동이 아직 없으시군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2절에 이사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날을 말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날,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기서 왜 굳이 이사야를 얘기했을까요?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큰 이사야는 대선지자지 않습니까? 대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펼쳐서 읽었던 두루마리들의 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날, 남은 자 이야기. 그리고 그날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심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사막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막에 꽃이 피고 우리 저번 주에 35장, 이사야 35장 5절, 6절 우리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이런 세상에 살 거야.
새 창조의 날에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 이후에는 우리 이런 세상에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부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어떤 숫자를 봅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되죠.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14만 4천. 자, 여러분 14만 4천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요즘에? 신천지가 하도 14만 4천 이야기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뭐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숫자이고 이야기이니까, 우리는 사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숫자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그것은 그냥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12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숫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아닙니까? 1000은? 1000이라고 하는 이 가득한 이 숫자를 곱해져서 만든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도상학이나 기후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4만 4천에 대해서 크다, 많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아주 깊은 의미를 두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아주 해괴한 이야기를 하는 집단들이 또 한국 사회에 굉장히 악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날에 이루어질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은 충분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지금 마가복음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 날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묵시론적인 이야기야, 종말에 대한 이야기야,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에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출애굽이다. 그러면서 광야에 앉히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전에 그 먹을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만나를 보여주시는 이야기, 오늘도 똑같은 이미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이미지인지,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날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를 처음 불렀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큐리오스, 그 심판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야기는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야기는 종말론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험난한 고통과 전쟁과 이 아픔과 환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면 이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당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은 심판의 날이지만,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겐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겐 희망의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새 세상이 오는 그날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날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기적의 이 어떤 창고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새 희망을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종말론의 대표적인 아주 공식적인 문구 같은 거예요. 또 3일이라는 말 속에서 오늘 3일 동안 굶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우리 3일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맨 처음에 3일 만에. 그치요? 3일 만에. 우리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래서 3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라.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는요. 유대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4천 명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왜 굳이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멀리서 왔다는 건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멀리서 왔다는 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이방인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로보니께 여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비유대 국가, 유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국가를 멀리서 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9장 22절 신명기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보니까 8장 41절에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있던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수십 년 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회람되다가 300년경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 270년쯤 지나서죠. 그 이후쯤에 이것들이 하나씩 묶여지기 시작하고 정경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전에는 구약 이야기만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멀리서 온 이방인들을 먹이십니다. 여호수아 9장 6절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나와요. 기브온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점령해 가잖아요. 그 소문이 멀리까지 퍼졌을 거 아닙니까? 다 진멸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떨어진 신발에 낡은 옷에 막 먼지 잔뜩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 가방에 뭘 담아와요? 곰팡이 핀 빵. 그런 빵들, 딱딱하고 곰팡이 핀 빵을 담아오고 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를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도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협약을 맺고 보냈는데 며칠 만에 들킵니까? 3일 만에 들킵니다. 자, 이 빵과 3일의 모티브, 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000명을 먹이는 이 4,000명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적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들을 계속 써놓은 것은 제가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단어들을 써요. 이 단어들을 그대로 옮겨와서 쓰는 건 옛날에 그 이야기의 단어와 지금의 이 이야기의 단어가 연결시켜지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막 분해해가지고 이 의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껏 예수님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원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판이 이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이요. 그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생명처럼 지켜지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지요. 그렇죠? 누가 안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밖에 구원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이방인이에요. 우리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물리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는 그저 상종하면 옷을 털어버릴 사람들이에요. 만나거나 만졌으면 옷을 털어버릴 만한 사람들이 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멀리서 온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눠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섞여 있을 때 누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서 동등하게 나눠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차별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이것을 여러분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녀가 없는 분들이 우리 기훈이가 자녀가 없네. 네. 빼고 이제 다 자녀가 있으실 터인데, 자, 우리는 쉽게 누구를 차별합니다. 난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만도 지금 제가 가장 마음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물론 누군가 들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에게 차별이 얼마나 만연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굳이 여기에 이런 걸 해야 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저런 것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라는 생각, 이런 걸 해주지 말아야 돼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굳이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그것에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인간과 인간은 차별을 받으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 날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 말씀드리면,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나는 예수 믿고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당신은 동성애자이니 저쪽 제 방 저쪽에 저 끝에 소파에 앉아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소리만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주변에 동성애자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굉장히 불편해서 저 사람을 쫓아내지 내가 나가든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의 신앙과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구원해야 되겠지만, 기도해야 되겠지만, 당신은 동성애자이니 우리랑 같이 식사할 수 없어. 당신은 동성애자이니 저쪽 구석진 데 가서 앉아. 당신은 동성애자이니 여기 예배 아주 맨 처음부터 와서 우리 눈에 거슬리지 말고 나중에 예배 시작할 때쯤 들어오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를 보듯이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당장 하면 그날 깜짝 놀라고 난리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그런 일들을 준비해야 돼요. 내 주변에 동성애자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 올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앞으로 또 새로 올 사람들의 자녀, 그 사람의 친구의 자녀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속에 차별이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져 있어서 그 차별에 대한 인식을 깨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차별하게 됩니다. 차별에 익숙한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있든 얼굴이 못생겼든 키가 작든 냄새가 나든 동성애자든 아니든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을 권리와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으나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세상입니다. 천국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상은, 우리가 이제 새로 맞이할 그 세상은 천국이지 않습니까? 새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결국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토론되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이죠. 자, 5,000명을 먹이신 후에 4,000명을 먹이신 똑같은 이야기,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사역의 확장, 그리고 예수님 구원의 개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출애굽의 모형이다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모세의 모습으로, 새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의 백성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광야에 굶주린 4,000명의 그 민중들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뭐가 다릅니까? 그 모양과 이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 모세와 오늘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배불리 먹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줄인 이 백성들에게, 이 사람 3일을 굶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3일 굶어 보시겠습니까? 그럼 흙도 먹습니다. 내가 금식하는 거 말고 굶기는 거죠. 굶겨지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 굶기면요, 그 동네에 풀 한 뿌리 안 남을 겁니다. 3일을 굶으면 뭐든지 먹는다고 하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고요. 구원자이고요. 인도자이고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광야에 모세를 세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너희를 이끌어낸 모세가 인도자가 아니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이는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먹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역사에 있었던 그 하나의 아주 뛰어난 놀라운 그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우리라고요. 오늘 구약의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리고 한 문장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출애굽의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 기적 안에 있는 그 단어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약의 구원자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출애굽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원망하던 장면, 배고파 지쳐있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 광야에 4,000명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에 기도하면서 만나를 내리게 했듯이 오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 제자들이 이 4,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과 환난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새 세상을 창조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아니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새 창조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창조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엄청 무식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눈앞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불과 얼마 전에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야, 얘네 엄청 배고플 거 아니니? 3일이나 굶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이 민중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 가다 죽을 거야. 지쳐서 쓰러질 거야. 어떻게 하겠니?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니 제자들이요, 이 광야에서 뭘 구합니까? 지금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똑같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제자들을 비난하죠.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몰라? 예수님 물어보시죠. 야, 너희들 아직도 모르겠니? 라고 이 다음에 나올 이야기에서도 또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오늘 먹였는데 너희들 또 아직도 모르겠냐? 배를 타고 가시는데 떡이 없어요. 떡을 한 덩이밖에 안 갖고 간 거야. 배를 타고 가면 간식도 챙기고 밥도 챙겨야 되는데 야, 우리 떡이 없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였는데 너희들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누군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조금 있다 나옵니다. 우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예수님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에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 여기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걸 다이아몬드로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원석을 봤거든요. 그냥 우리 차돌 있잖아요, 차돌. 흰색 투명한 차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우리 그냥 있으면 이게 뭐야 그러겠죠. 다이아몬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왜?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난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여기 오면요, 나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수도 그럼 미쳤다 그러죠. 왜요? 우리는 진짜 예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본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앞에서 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알까요? 이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면 내가 예수고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예수고 내가 증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할까요?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구해요? 지금 2천만 원도 없을 뿐더러 2천만 원 어치 빵도 못 사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똑같이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자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내가 창조자다. 내가 지금 봐라. 떡 7개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4,000명을 먹을 만큼 떼어서 만들어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창조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새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 창조에 동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빵 7개, 7 광주리.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777입니까? 37? 완전 숫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숫자죠. 종말론적으로 보면요, 온전한 종말, 완벽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는 그 반대로 완벽한 은총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완벽한 종말, 우리 계시록들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7인, 7대접, 7나팔 뭡니까? 종말을 의미하는, 종말의 시작을 의미하는 완전한 종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7나팔이 불면 끝이에요, 그냥. 그게 7입니다. 또는요, 우리에게 7이 이렇게 종말만 이야기하는 계시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시록에서는요, 7을 이야기하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7 촛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 교회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7 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득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칭찬받은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날에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7의 이야기. 우리에게 7이 꼭 저주만이 아니라 심판의 그날에 우리가 나쁜 것을 택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자리, 축복의 자리에, 은총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이런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심판의 7도 있고 축복과 은총의 7도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7을 택할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택했으니 7의 자리에 두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7과 구원과 심판과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과 신약은 절대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강해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보죠. 왜 봐요?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에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이 없이 신약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보았듯이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치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봤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보지 않았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새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소경된 사람, 입이 안 열리고 입이 안 열리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보면서 그 치유를 보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보면서 새 창조의 예수님이 하실 새 창조의 그날에 나타날 그 꽃이 피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왜 2번이나 썼을까? 왜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는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를 2번이나 썼을까? 7장 후미에 있는 치유 사건을 보면요.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광야 이야기를 합니다. 새 창조에서 창조 이후에 이제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그곳에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창조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새 시대에 오는 그 만찬에 대한 기대는 누구랑 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냐면 메시아가 그 만찬의 주인이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의 기대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그날이 오늘일 수도 내일일 수도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먼 그날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날에 누구와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와 함께하고 싶은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날을 기다리죠. 그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겐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겐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이, 재림하는 그날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는요, 심판이고 내가 지옥 가는 날이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으로 분리되는 그날을 확정하고 내가 그날을 증명하는 그날인 거예요. 얼마나 기쁨의 날입니까? 오늘 성경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헛짚은 게 아니야. 너희가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 사막에 꽃을 피게 하고 천국을 만드시고 그것을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의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것을 먹이겠다고 하는 예수님 비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야, 이놈들아 라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4,000명을 먹이는 그 일에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동역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주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나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린 제자 아닙니까? 아멘이 없으시군요.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 제자라고 우리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와 선물을 가득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그 구원을, 그 생명을 가득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갖고 그냥 먹고 말아야 돼요? 4,000명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지금 그 선물을 내 발걸음으로 들고 나가서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제자들은 하늘에 손을 벌려서 하늘에 축사하고 빵을 떼주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 선물을 받은 자, 그 선물을 들은 자,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그 빵을 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그 말씀을 나누는 자,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론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끝이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 누구는 아주 희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또 무리를 한번 일으킨 사람들이죠. 그 땅끝이 어디인지 모르나 우리의 사명의 중심에는 늘 그것을 염두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요,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기와 그 어디도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그날에 들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할 것도, 미리 고민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만 잘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선택받는 그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죠.
눈 있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과 귀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도대체가 모르겠어. 아, 예수님이 4,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였다네. 오, 합치니까 9,000명이네. 이 정도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글씨를 한번 이렇게 살짝 열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일정 수준이 돼서 무엇을 알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배우면서 합니다. 저도 열심히 배우면서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죠.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제가 헛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 광야에서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에서 종말론적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 그 주라고 하는 그 능력이 이제 세상을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언제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나서 하늘에서 열려서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미 하늘의 문은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 날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한가득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가득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한가득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떡을 나누어 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말론적 사명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뭐 합니까? 아이고 무거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쁨으로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그 한 공동체가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아주 식상한 성경 말씀을 식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귀 있는 자와 눈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성경을 읽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